휴넷 리더십 센터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245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응답자의 76%가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가 별로 밝지 않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76%의 기업의 리더들이 우리나라의 2026년에 경제가 밝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들 중에서 79%의 리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라고 예상했던 그분들 중에서 79%는 나라는 어둡지만 내가 리더로 있는 이 기업은 완만하게 성장하거나 아니면 크게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 조금 이제 모순되는 것 같지만 기업의 리더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이제 실으면서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 비즈니스 환경이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 여전히 구시대적인 전략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글을 보면서 어떤 글을 봐도 자꾸 교회 생각이 떠오릅니다.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괜찮을까? 우리 교회는 괜찮을까? 그런 질문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구시대적인 그런 접근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고 또 기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넓게 보면 90년대까지 성장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시기는 굳이 뭐 전도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것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교회 오는데 그렇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많이 교회로 몰려왔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정말 아이들이 많았죠. 제가 자라난 교회도 이제 뭐 교육관이나 이런 이 방들이 뭐 그때는 별로 없었죠. 그래서 어른들이 드리는 그 본당에서 예배를 따로 이제 드렸는데 그 예배당에 아이들이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대형 교회뿐 아니라 작은 교회들에도 주일학교가, 그때 주일학교였죠. 정말 많이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시기를 거쳐서 조금씩 성장이 완만하게 그렇게 둔화되었고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으로 많이 좀 약해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예전보다 못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외부적인 요인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잘 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별로 찾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잘 살게 되어서 할 일도 많고, 주말이 되면 이전에는 당연히 이제 차를 몰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왔는데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뭐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여러 가지 뭐 넷플릭스 방영하고 보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또 우리나라 결혼에도 아이를 잘 낳지 못하고 있죠.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는데 아이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초등학교 가서 마음대로 전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것에 가 있으면 학교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나온 애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이 좀 많은 학교들도 있죠. 근데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많은 학교들이 수업이 끝나도 나온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방과 후 학교를 하기도 하고 전교생이라고 해봤자 사실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막 왁자지껄해서 나오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미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가 이제 대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그런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30대, 40대 성도들 그리고 교회 학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30대, 40대가 없으면요, 교회 학교 당연히 약해집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교회 학교 왜 아이들이 없느냐? 교회 안에 30대, 40대, 50대가 적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후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 목사님답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당신과 나 같은 목사들이 방해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합니다. 이게 좀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목사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성령님께 따라가야지 성령님께서 교회 은혜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새 따라가지 못하고 어떤 방법만을 찾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 핵심을 이루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론만을 찾아서는 그렇게 교회가 자라날 수 없다,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30대, 40대, 50대 정말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한번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을 것입니다. 20대도 있지요. 근데 나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평소에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잠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교회학교 교사주일인데요. 좋은 교사들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좋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인데요. 근데 이 말씀은요, 교사들에게만 드리는 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교사가 아니고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교회 생활하시는 것,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와서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하는지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인데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지요. 그 다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맡기게 되는데요. 디모데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30살에서 35살 사이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엄청난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사에게 또 자녀의 부모인 우리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에 주시는 말씀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사와 부모는 아이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디모데의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업신여김을 받으면요 목회할 수 없죠. 사람들이 업신여기인데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게 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누구에게 본이 됩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장 먼저는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교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건가? 아이들이 헷갈려 하고요, 사실은 신앙의 어떤 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건 생활, 본인의 경건 생활이 온전할 때 그 신앙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서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져 가고요, 또 행함, 또 사랑.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교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어릴 때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를 맡았던 담임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죠. 한 분이 유독 생각이 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럼 유독 저를 좀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열정이 있던 모습, 말씀의 내용 그때는 좀 기억했겠지만 지금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정말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던 그 선생님의 모습, 어릴 때 보면서 나도 저 선생님 좀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지금도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이제 교학교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아이들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초이틴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아이들이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하는 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학년에 친구 없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요. 청년들도 똑같고요. 사실 우리 장년들도 교회 오는데 좀 교회 오래 다니는데 친한 분이 없으면 교회가 서먹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행복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친구가 없기 때문에 교회 오는 거 많이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오게 하려고 밖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영화도 같이 보고 캠핑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밖에서 놀 때는 애들이 그래도 꽤 오는데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에 오라 그러면 갑자기 인원이 확 줄어듭니다. 늦잠 자서 학원 가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죠. 그래서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가 이제 보고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참 격려를 많이 합니다. 참 애쓰고 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고 격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그 신앙은 나에게부터, 내 경건 생활로부터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휘자 장한나 씨 아시죠? 아시나요? 예전에 첼리스트였는데 굉장히 잘했죠. 12살이었던 1994년에 로스트로포비치 국제 콩쿨 대회, 첼로 콩쿨이죠, 참가해서 12살 때 최연소 우승을 했습니다. 로스트로비치의 후계자처럼 그렇게 자라났는데 지휘에 또 눈을 뜨게 돼서 지금은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어느 대회에서 지휘하는 그런 콩쿨에서 이분이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휘하는 것 5초만 보면 웬만큼 다 압니다. 5초,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연주도 마찬가지랍니다. 피아노 연주하는 거, 바이올린, 첼로, 한 5초만 보면 저 사람 어떤 연주자다, 어떤 지휘자다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사실 비슷한 면도 있고요, 또 비슷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들으면 저분 어떤 신앙을 갖고 있구나, 사실은 금방 오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것은 잘 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느냐? 사실 신앙은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언어를 사용하고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지나봐야 그분의 신앙의 진면목이 사실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하고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자,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자녀들이요, 이전에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말씀을 하시면 잘 들었는데 요즘은 사실 잘 말을 안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녀 교육할 때 제가 이제 점점 그것을 뼈저리 느끼는 게, 자녀 교육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은요,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무엇을 가장 강조합니까? 어떤 자율, 내 아이의 어떤 재능, 그것을 키워주는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순종을 놓친 가정이 너무나 많았어요.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사실은 부모의 말을 참 경청하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기도 하고 또 그렇게 교육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쨌든 권유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굉장히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어거스틴은 그렇지 않았지요. 어머니는 기도했지만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내 삶을 삽니다 라고 하면서 방탕하고 정말 어지럽게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참 뒤에 회개를 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정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따라오지만 어떨 때는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전 접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방탕하는 삶을 살아온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모니카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언어 사용, 또 내 삶의 어떤 태도, 모습, 그것을 우리가 또 자녀에게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은 맡기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온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교사와 부모는 경건훈련에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자녀에게 또 교회학교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신앙은요, 자기 내면에서부터 사실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뭐 예배 참석해, 너 큐티해. 근데요, 내가 잘 안 하면 그 아이들이 금방 압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본인은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큐티 안 하는데 애들한테 이거 보자 라고 하면요, 그게 그냥 넘어갈 것 같지만 아이들은 정말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힘써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 말씀 그냥 읽으세요. 성경 통독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큐티가 저는 강점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또 은혜 받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내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어떤 강박이 아니고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그냥 기도 잘 안 하고 성경 안 보면 그게 지속이 되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죠. 서먹하게 되고, 그러고 보니 혹시라도 교사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사실은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뭐 먹을 걸 사주고 뭐 애들 뭐 즐겁게 한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고요, 그 선생님의 신앙이 아이에게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날 놀고 먹고 어떤 다른 거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 교육에 어떤 구멍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가르치기 전에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주님과 바르게 교제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면요, 또 하나는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참 이상해서 그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지죠.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이제 말씀을 보시고 또 기도를 하십니까? 주 앞에서 주 앞으로 나아갈 때요, 어색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호흡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세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교사와 부모는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는 아마도 이제 안수를 받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더베와 루스라 출신의 장로들이 와서 그분들이 함께 안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이제 삶을 살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이제 전심전력하고 너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내가 가르친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은요, 사실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죠. 어떤 은혜로운 설교, 간에 예배를 우리 예로 들면 은혜로운 설교를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가르친다고 해서 그 한 번의 가르침이 그것 갖고 평생을 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우리 말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요즘 좀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 청년들이 보면은 많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물론 직장인들도 어려워하죠. 참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요, 이전 생각하면 정말 잘 삽니다. 얼마나 잘 먹고 또 해외여행도 정말 많이 가고. 반면에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 직장이 없어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뭐 K-팝, K-드라마, K-영화, 뭐 K-요리 수많은 것들이 막 그렇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면에는요, 아픈 것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의식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고요. 아직도 학벌지상주의가 그렇게 깊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 많이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 여러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훈련, 그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을 얻으십니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는요, 성공할 때는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별로 귀담아 이렇게 듣게 되지 않고요. 내가 지금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성공하는 것, 막 승진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그래서 온 정신이 다 팔려 있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완전히 주저앉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내가 이전에 그랬지 다 필요 없어 내팽겨쳐 버리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든든히 세워져 있어서 정말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요, 먼저 우리 자신의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생활에 힘쓰는 제 자신이 되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섬기는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그렇게 축복으로 그렇게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과 하는 일 가운데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신앙의 본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는 주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주를 믿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가? 믿는 사람답게 나는 말하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으로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자녀가 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하나님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법을 하나님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전해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당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피폐하고 하나님 낙담해가는 하나님 이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의 출발이요 또 마지막이 모두 주 앞에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신앙생활은 괜찮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의 언어생활 또 삶의 태도, 또 행동은 어떤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움을 잊고 치유하심을 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주를 믿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주를 믿으면서 이 세상을 은혜와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